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종이 성경이나 핸드폰 다 좋습니다. 펴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11절이라고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일 것 같아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이제 이 책이 있는데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죠? 이 치즈 어쩌고 하는 책. 사실 이 전작이 더 유명한데 이 전작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책이요. 다 읽어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 책을 보면요, 이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생쥐도 등장을 하고 이제 두 명의 꼬마 인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이 허와 햄이라는 이제 꼬마 인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 치즈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 치즈를 얻을 수 있는 그 창고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발견을 했어요. 치즈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치즈가 항상 있는 거죠. 그 안락함,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치즈가 옆에 있으니까 이 안락함에 빠져서 이 치즈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먹으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도 다른 치즈를 찾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치즈가 다 떨어지고 말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 안락함이 주는 폐해라는 거예요. 이 안락함,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현실에 치즈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까지 치즈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요. 이 허와 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허라는 친구가 먼저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겠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햄을 떠나서 이제 그 미로를 헤맨 끝에 이제 다시금 그 치즈가 있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치즈가 아니라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이 1편이었던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다시금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딱 한 가지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변화예요. 첫 번째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이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데 요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두 사람 허와 햄이라는 두 사람이 전혀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아닙니까? 이제 이 허는 그래도 이제 늦게라도 이제 이 변화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 치즈가 있는 곳을 찾았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사실 이제 1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책이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독자들은 궁금한 거 아닙니까? 허는 그렇다 치고 남겨졌던 햄은 어떻게 됐는가?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은 허보다는 햄일 경우가 많거든요. 인생에 뭔가를 찾아서 꿈을 이룬 사람보다는 남겨진 것 같은 인생, 이게 우리 인생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누구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남겨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남긴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 이 햄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한 게 우리의 그 관심인데요. 이제 이 내용으로 이 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책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루더라는 거예요. 이제 1편에서의 이제 주제가 어떤 그 변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2편에서 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 햄이라는 게 허와 상대적으로 뭔가 이게 패배자처럼 남겨져서 패배자처럼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이 저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치즈가 내가 늘 먹던 항상 있던 치즈가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그 과거의 그 사실에만 빠져가지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이 햄이라는 그 친구의 이 사고가 인식의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편에서 이 햄이라는 친구가 뭘 깨달았냐 하니까 지금 내가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치즈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 갇혀 있는 이유, 내가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기에 치즈가 있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과거의 신념이요. 내가 믿고 싶은 그 나의 과거의 신념이 나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이곳에 가두어 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햄한테 이제 중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고를 바꾸는 거죠. 내 신념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내가 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햄도 결국에는 이 허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다시 가가지고 허도 만나고 치즈도 얻게 됐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쭉 전개되는 게 이 편의 이제 책의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문득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이 허와 햄이라고 하는 이 꼬마 인간들, 이 인간들이 쭉 살아갔던 그리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요.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을 우리 이제 이 신앙생활에 이제 제가 대입을 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이라는 길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바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찮게 어떤 치즈를 만나요. 치즈가 있는 창고를 만납니다. 그럼 내가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죠. 치즈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치즈를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인가요? 그 치즈는 언젠가 끝나거든요. 한 번 만났지만 언젠가 끝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치즈가 떨어졌을 때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치즈를 우리가 또 한 번 찾는다면 그 새로운 치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나는 어떻게 경험하게 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치즈 또한 또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우리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다 보면 대학 입시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대학 생활이 힘들잖아요. 대학교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이니 뭐 진학이니 그거 끝나면
뭡니까? 또 결혼이니? 결혼하면 출산이니? 진급이니? 무서운 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언제나 그렇지만 이 책이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그 해피엔딩으로 대충 끝내버리고 마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책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저자가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가고 참 뭐 도전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다가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한 번의 치즈를 만난 이 허와 햄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인가? 이들은 진짜 행복한가? 진짜 성공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생 여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가 매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나의 신념이 매번 새롭게 돼서 내가 신념만 매번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내 신념을 막 새롭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해낼 수 있다. 내가 나의 신념을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신념의 다짐 끝에는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까? 만약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의 신념으로 이것을 해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비록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냈고 내가 선택해서 이것을 해냈으니 그러면 이 또한 성공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출애굽기 11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요,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예고되는 이 장면이 이제 11장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 11장 내용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11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이 10번째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중요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에 관해서만 소개를 한다면요, 사실 이 11장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12장부터 시작을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11장 이 부분을 굳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기록됐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11장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득 묵상하게 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이 지금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장자의 죽음, 모든 그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이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 아닌가요? 제가 이 11장,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이 11장을 묵상하다가 이제 제 시선이 어디에서 머물렀냐 하니까요,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이 장면에서 성경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이 재앙이 임했으며 누군가한테는 이 재앙이 피해갔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이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 11장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보시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 앞에서 주목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제 예고하시는데 두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지금 등장합니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렇죠? 모세와 바로요. 모세와 바로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10번째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요,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이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됐다라고요. 제가 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겁니까? 모세와 바로
지금 이 두 사람이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이 사실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말하고 싶은 거 뭡니까? 누군가는 기회를 아무리 주고 또 줘도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갔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10번이라는 숫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징적인 그런 숫자 아닙니까? 바로는 10번의 이 기회를 놓친 건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징적으로요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거기서 돌아오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옳은 길이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세요. 너 그렇게 가고 있으면 잘못된 거야. 이리로 와라. 때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잘못됐다. 그거 틀린 길이야. 돌아와라. 때론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그런데도 끝까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저는 최소한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관심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이제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도요 똑같이 10번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멋있고 도전이 되는 이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모습을 가진 겁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모세가 10번째 재앙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모세는 변함없이 10번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단 한 번 순종하지를 않아요. 아니, 때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잠시 보여지다가도 금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물론 중간중간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끝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대조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성경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가 한 번도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가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이 부분을 다루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저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문득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말씀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벌써 나왔네요.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지나가서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중간에 보시면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이 좋은 것을 왜 남겼어요? 21절로 가서 보시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요.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 의도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싶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대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의미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요,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이제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거요, 가장 좋은 거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요, 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번을 부르셔도 마지막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오늘 사무엘상 15장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이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니까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불순종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래요. 그런가 하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중한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로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다음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예배보다 소중하대요. 하나님이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15장 26절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버리셨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는데요, 두렵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걸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니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도 이 말씀이지만 이 다음 구절이, 이 저자가 이걸 기록하면서 참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기록했을까 참 무섭더라고요. 이어지는 2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울 앞에서? 그랬더니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대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서는 사무엘을 어떻게든지 좀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이 돌아서는 사무엘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진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을 원고에 적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원고를 적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기회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기회가 끝나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10번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10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10번째가 되면 마지막인 겁니다. 기회가 끝나면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금 붙잡고 싶어도요, 붙잡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지라. 붙잡고 싶어서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까? 언제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요. 오늘 이 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예배, 디모데 예배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10번째 재앙 앞에 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는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모세가 10번이나 순종을 했어요. 끝까지 순종한 것 아닙니까? 끝까지 순종을 했는데도 이 끝까지 순종한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나가게 된다고요? 다 쫓아내리니. 순종의 결과가요, 여러분, 쫓겨남인 겁니다. 순종의 결과는요, 안락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 믿고 순종해라,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탄함과 주님의 주시는 평탄함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편안한 게 아닌데, 안락한 게 아닌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역시 순종을 하면 은금 패물, 돈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과 금과 패물을 주실 것이니, 물질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로 가셔서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다음 보시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훨씬 더 지나가서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그 다음 보시면,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11장 2절과 3절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예고된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은과 금, 폐물 준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은과 금, 돈 준다, 이거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 금, 폐물, 이 돈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은, 금, 폐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불순종하거든요. 은혜로 주셔도. 지금 은, 금, 폐물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게 뭡니까? 은, 금, 폐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른 말로 언약,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영상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짧은 영상이에요. 한 2분 조금 넘는 길이의 영상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애굽 땅에 임했었는지 여러분이 이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다시 확인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 앞에서요, 끝까지 불순종했던 바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던 모세, 이 둘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앞에 이것까지 스팟라이트 같이 꺼주시겠어요? 원래 좀 시간을 끌어줘야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thrill. 6 small dogs.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화질이 썩 잘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 몇 가지 제안을 쭉 하는 동안 사실 여러 번 봤어요. 계속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경고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요,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저렇게 10번이나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잘못하고 있다고 저렇게 소리 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의 그 언약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끌어가실 거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너무나 즐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거 알아요? 학기가 이제 한창 마무리돼가고 있고, 이제 막 파이널도 다가오고, 뭐 취업 준비에, 대학원 준비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음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끝판왕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넘어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서 있읍시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서 있었던 모세요, 바로와 신하들과 애국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대요. 누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온 그 촌사람 모세가요, 세상이 우리를 위대하게 보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위대하게 본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끝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간절을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에 살아가다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지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가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딸 아들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 아니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아니니까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참 많은 이슈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그 삶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돌아오게끔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때로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쫓겨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딸 아들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